하나님의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20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로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짐을 판정하여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정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영광 받기로 얘기하시니까 우리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같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은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송년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할까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의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토기장의 하나님은 과거에도 사람을 만들었고 지금도 사람을 만들고 계시고 미래에도 사람을 만드실 겁니다. 지금 나를 미래에 어떤 자로 만드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술 많이 먹은 자가
간에 달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술이 원수다고 말합니다. 아침 방송 대담자들이 나왔어요. 술이 원수다. 술이 원수다.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맞는 소리 같지만 술이 원수가 아닙니다. 술이 원수가 아니고 누가 원수죠? 술 좋아하는 자기가 원수예요.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술이 아무리 많아도 술로 해봤지를 않으니까요. 술이 원수가 아니에요. 술 좋아하는 자기가 원수죠. 어떤 분이 말하기를 자신은 텔레비전 때문에 영적 생활에 너무나 방해가 된답니다. 토요일 저녁에도 주일을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시간을 낭비해 버려요. 하다못해 너무 이게 방해가 되니까요, 텔레비전을 부숴버렸대요.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봐서 영적 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이 원수일까요? 텔레비전이 원수가 아니고 그 TV를 좋아하는 자기가 원수죠. 텔레비전을 부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부숴야 돼요? 자기를 부숴야지요.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은 그를 영광자로 만드실 겁니다. 불순종하면 결국에는 패배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5가지로 해석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한번 볼까요? 시끄러워. 하나는 봐라. 많이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창조를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 5가지 정도로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봐라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직접 창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가 봐라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직접 창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것도 바라예요. 창조. 아담,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는 바라, 직접 창조죠. 그러니까 이 바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자, 두 번째로요, 아사가 있습니다. 아사. 이것은 하나님의 간접 창조를 말하는데, 유에서 유를 만든 것, 그러니까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우리 번역에는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빛을 가지고 두 광명체를 만드사, 빛을 가지고 두 광명체, 해와 달, 두 광명체를 만드사, 그러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셨죠. 이게 뭐라고요? 아사, 간접 창조, 아사.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누굴 만들어요? 여자를 만들죠. 여기서 만들었다, 이게 아사예요.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었죠. 이게 뭐라고요? 아사 그래요. 그러니까 아사, 이것은 간접 창조. 사람도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사, 이렇게 쓸 수 있는 단어, 두 번째 창조의 뜻이에요. 세 번째는요, 히브리어도 한번 배워봅시다. 야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 창조,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우리 번역에 지으시고 지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각종 짐승과 새들이 하나님의 허락한 방법, 그게 뭐예요? 수컷과 암컷의 교배. 자, 이것을 통해서 지어져요. 아담과 하와의 결합으로 누가 탄생합니까? 가인. 가인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남녀가 허락한 방법인 허용 창조라고 말해요. 야찰.
허용 창조로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쩝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허용 창조, 이게 뭐라고요? 야찰.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지은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뭐죠? 히브리어, 이거 헬라어입니다. 크티조 그래요. 크티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재창조.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타락하여서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고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상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요. 이 타락한 사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남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영적으로 죽어있는 내가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이게 재창조라고 말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이것을 우리는 재창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크티조 그래요. 크티조. 바라, 아사, 야찰, 이것은 히브리어를 말하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뭐죠? 우보레인데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게 뭐죠? 우보레 그랬습니다. 우보레. 한번 이사야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자, 여기 보면은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도 짓고 평안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하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참담하고 불행한 사건들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이 나의 좋은 일만 주관하신가요? 나의 기쁜 일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셔요. 로마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모든 사건을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우보레 하나님. 요셉같이, 모세같이, 다윗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둠을 통해서도 빛을 통해서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셔요. 빚어가고 계신다. 오늘 본문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에서는 이것을 만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만들고. 토기장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간을 만들고 계십니다. 과거에도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현재도 우리 인간을 만들고 계시고 미래에도 만들어 가실 겁니다.
21절 한번 봅시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히 쓸 것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토기장이 하나님. 토기장이 하나님이 기히 쓸 그릇과 전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있다고 말하지요. 야곱과 에사를 비교해 봅시다. 야곱은 귀한 그릇으로, 에사는 어쩌죠? 천한 그릇으로. 그러니까 야곱은 국률의 그릇으로, 에사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셨어요. 누가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만들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요.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예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내게 평안만 주셔야 된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자, 오늘 이사야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평안만 주신가요? 환난도 주시고. 하나님은 빛만 창조하셨나요?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임했는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반대로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왜 나 같은 자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답은 간단해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공경하는 것이 합당해요. 왜요? 평안을 지으신 분이 환난도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사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에레미야 애가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본심은 성도가 예수 안에서 평안과 복을 넘치도록 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환난은 그러면 뭐겠어요?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지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되돌아보라. 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잖아요. 훈련하여 가시잖아요.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땠어요? 병행하게 하셨다. 빛도 지으신 하나님이 어둠도 지었고요.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 환난도 창조하셨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겠죠? 바라. 바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이게 뭐예요? 재창조. 끝이죠. 끝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고 계셔요. 이게 뭐예요? 오보래. 예. 오늘 우리 유식해졌습니다. 예. 봐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 크티조하시고 그 택하신 백성을 지금도 만들어가 빚어가고 계시는 우볼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셔요. 창조주 하나님은 과거에도 사람을 만드셨고, 토기장의 하나님은 현재도 사람을 만들고 계시고, 미래에도 사람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드셨어요. 40년 궁중생활로 모세의 학문을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이 40년 궁중생활의 학문이 모세 오경을 기록한 기초가 되지요. 여러분 모세 오경 아시죠?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모세가 광야 생활만 했다면 이런 책을 쓸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궁중 40년을 통해서 모세의 학문을 훈련하셨어요. 이것만이 아니죠. 이것만 가지고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요. 거기서 40년을 또 광야의 연단을 받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노예 백성을 감당할 내면성을 덧입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훈련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궁중 40년,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를 만들어 가신 것이죠. 이 모세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중간에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그를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25년 만에 드디어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지요. 이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고 계셔요. 요셉은 이복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노예로 팔려가지요.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하면서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강간미수라는 아주 지저분한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에서 관리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로 인해서 금방 풀려나기를 바랬지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인정을 받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어찌 요셉을 총리로 쓰실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지요. 이런 연단과 훈련이 없었다면 결코 요셉은 쓰임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 가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불순물을 빼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믿음의 연단을 주시고 훈련도 주셔요. 이런저런 사건과 문제도 만나게 하시고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불순물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 번은 도망다닌 다윗에게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해요. 다윗의 신복들이 뭐라고 그러죠? 당장 시므이를 죽입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두라고 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시므이로 저 비루한 시므이로 나를 저주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요 훈련의 기회로 삼아요. 다윗은 그래도 도망다녀도 왕이잖아요. 시므이가요. 그런 다윗을 저주해요.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누가 그러죠? 하나님이 저 심의로 나를 저주하게 한다. 훈련의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연단하신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우월의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를 환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가장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요.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천박한 자기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뺏어가지 않으시면 그가 탕진하지 않았다면 자기를 보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아들에게 모든 것을 탕진하게 하시고 그때서야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게 되지요. 회개 후에 이 우볼의 하나님은요 그를 아들의 위치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탕자를 그렇게 만드신 것은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다시 아들의 위치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탕자 둘째 아들에게 그 환난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셨지요. 아람 군대장관 나하만이 문둥병에 걸리죠. 그 문둥병을 고치려고 누구를 찾아와요?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를 찾아오죠. 엘리사. 엘리사가 그 나만 군대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아람에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나만은 생각은 그래도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안수해 주기를 바랬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요. 뭐라고 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만 합니다. 나만이 참으로 불쾌해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함께 따라온 동료들의 도움으로 요단강에서 7번 씻는 순종을 보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만을 깨끗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반면 탐욕으로 간 게하시죠. 게하시. 엘리사의 종. 그 게하시는 그 탐욕으로 그 물질의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문둥병자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나하만의 문둥병을 순종으로 치료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탐욕으로 끌려간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이렇게 순종하면 빛의 사람으로 만드시지만 불순종하면 천한 자로 하나님은 만드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있었죠. 그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포로 생활 중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순결하게 신앙을 지키다가 믿음으로 그 바벨론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일생 총리로 만들어줘요. 세 왕에 걸쳐서 총리로요. 히스기야 왕은 죽음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몇 년 더 살았죠? 15년을 더 살게 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지요. 야베스는 참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 주셨고 근심을 없이 하여 주셨고 환난을 명쾌해 주셨고 복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반면 불순종한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대풍으로 물고기 밥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대풍을 만들어서 요나를 회개시키기를 원했었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대풍을 통해서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요나는 회개하지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목사가 되기까지요, 한 2번의 고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주의 사명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요나처럼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명을 벗어버리려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길바닥에 넘어뜨리시고요, 제 앞니 3개를 그대로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제 앞니는 제 이빨이 아니에요. 저는 항복했습니다. 또 한 번은 선교 단체 사역을 마치고요, 신학교에 입학하고 공부할 때, 이때도 저는 목사의 길에 확신이 없었어요. 이것이 길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인가? 확신이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저를 간에 이상이 생기게 하시고요, 그로 인한 폐혈증, 이런 폐혈증이 무서운 겁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저를 치셔서요, 2번이나 의식을 잃게 하시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하셨어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를 만들어 가시죠. 아멘.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멘. 목사가 된 후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문제, 사건, 환난 속에서 결국에는 누구를 만들어요?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사실 누구를 만드시냐? 나를 만들어요. 부부 생활을 통해서도요, 사실을 누구를 만드냐면요, 나를 만들어 가셔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키우셨어요. 인간적이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참고 인내하시고 감당하셔요.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만들기 위해서요, 3년 동안 그들의 인격을 다듬고 깎고 영적인 훈련을 시키시죠.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좀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12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죠. 그때까지도 그 제자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직접 세상으로 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사랑으로 품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제자들이 변화돼서 사도행전의 사도가 되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우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들어 가신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사사기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삼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머리카락. 나시린이죠. 힘이 센 사람이었지만 결국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삼손에게 부어주셔요.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삼손의 기사를 보면요,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없어요. 근데 그 죽는 그 마지막 순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삼손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결국 삼손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았어요. 삼손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부어주시죠. 삼손에게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그 삼손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셨는데 삼손에게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가장 인간성이 강한 자가 야곱이죠. 그 인간성이 강한 사기꾼 같은 야곱을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한 라반에게 붙이시죠. 그리고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들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명의 아내 좋겠어요? 그 속에 12명의 아들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속에서 참으로 강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데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힘든 일을 시키셨어요. 왜냐하면요, 야곱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머리에 피도 안 나올 사람, 바늘로 찔러도. 야곱이 그래요. 결국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시면 여기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항복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우리 입술에서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하기까지 주님은 지금도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만들고 계시다는 거지.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죠. 그런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자로 만들어 놓았죠? 그를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재창조, 끝이죠. 그렇게 하셨지요. 반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버리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은 유다를 죽음에 붙여버리셨어요. 토기장의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셨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오보레 하나님.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모로 연단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어떤 나를 만드셨을까요? 또 우리는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나요? 순종하며 살았나요? 아니면 불순종하며 원망하며 살았나요? 여러 문제와 사건, 또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빚어가신 하나님. 오늘 2023년 성령 주일에 그 하나님, 그 우볼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저 또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전히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 문제를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전히 혈기가 많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저를 보게 하시고 불순물을 걸려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나요? 겉으로 드러난 성과는 미비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만드시고 빚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든 것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야차. 히브리어 하면 야차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보레 하고 계셔요. 우리를 야차르 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요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 속에서 쓴맛도 보게 하시고 단맛도 보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삼손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우월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2023년이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정말 복되고 가치 있는 한 해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단단한 새는 두들겨서 만들죠. 하나님은 쇠만 두들겨 만들지 않으시고요. 내 삶, 내 성품, 내 인격, 내 자아까지 두들겨서 만들고 계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모질게 두들기시냐고.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아직도 덜 만들어졌다고 좀처럼 두들기심을 멈추지 않으신 건 아닐까요? 큰 나무는 태풍과 가뭄과 한파가 있어야 큰 제목이 된다고 그러고요. 명품 그릇은 뜨거운 불가마에 구워져야 진품이 되고, 순금은 뜨거운 풀무불을 통과해야 순금이 되고, 진주는 어떤가요? 살이 찢어지고 해지는 아픔과 고통이 있어야 진주가 된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두들기심은 본심이 아닌 지금도 아픈 손가락으로 나를 빚으시고 훈련하고 계시니, 우리도 성경의 선배들처럼 인내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두들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어떤 나를 만들고 계실까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왜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우보레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결국에는요, 어둠의 사람으로 만들고 순종하면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타락한 육체 속에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 재창조 크티조 하나님, 타락한 나를,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성령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 재창조 크티조 하나님, 그리고 믿는 사람을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는 우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복된 나, 영광스러운 나, 믿음의 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나, 영광에 이른 나를 만들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나를 귀한 자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023년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그 우볼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2024년에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서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우버레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귀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 따라 성령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488장 찬송가 드립니다.